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라는 것이, 지도권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 지금 남유다의 유정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강대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군사 원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이 일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은 듯 또 다릅니다. 어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춘 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과 좀 비슷하지만 또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몰래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몰래 하면서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결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모르게 일을 추진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과 같냐? 만들어진 물건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재료에 불과한 진흙이 그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와 어떻게 자신을 똑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창조주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우리 생각대로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마치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남유다의 이 사람들,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말하는 그 위정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판단을 모두 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들이 하는 계획이 뭡니까?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은밀하게 이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자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이 나라 구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국가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계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을, 또 인생의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계획과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계획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해 왔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자신의 나라의 그 운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믿어야만 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믿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비록 지금 이방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이방 나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몰래 다른 이방 나라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가장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늘도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손을 내밀까 고민하고 걱정하기 전에,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 사실은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요, 이제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16절에서 말하듯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먼저 손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빚은 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요, 지금도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고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른 곳에 손 내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는 피러김 선교사님과 또 네팔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